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TV에서 의부증에 걸려있는 아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부증이 정말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남편이 회사 갔는데 하루에 여러 번 전화해서 내 남편이 회사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회식하기 때문에 늦게 온다고 하면 정말 회식을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와이셔츠를 세세하게 살펴봐요. 그리고 거기에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어느 여자 거냐고 막 추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될 수가 없고 관계는 갈수록 깨어지고 결국은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렇게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의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부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부증의 부자는 아버지 부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의 신앙생활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부증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릴 적부터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지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 집에 오기만 하면 엄마와 자기들을 막 때린다거나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 고난을 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면서 의부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또 하나를 보겠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몇 장 성경 읽고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전도하고 얼마큼 선행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본인의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작정하고 결심한 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거든요. 또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극단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걸 얘기해 주면요.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안 짓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든 하나님을 실망시키든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 청년 목회를 할 때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이 친구도 꽤 신실했어요. 아주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청년부가 함께 이렇게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느냐면 자기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작정을 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독한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어본 어떤 자매가 댓글을 썼습니다. 회개하시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마음이 심히 답답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은 있는데 복음의 기초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뭐라고 거기에 댓글을 썼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며칠 동안 기도를 안 했다고 감기를 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 목회 안 한다.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 그 하나님 안 믿는다.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며칠 기도 안 했다고 감기 먹어라 하고 감기 주고, 몇 가지 죄를 졌다고 실패해라 하고도 실패를 주고, 이러는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경찰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눈을 크게 뜨면서 누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자 한번 지켜보고 죄 지으면 벌 주고 뭐 한 방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가 의부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탕자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방황하던 탕자가 자기의 처지를 자각하고 야,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행동까지 옮겼다. 이 변화의 3단계를 통하여 아버지 앞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의부증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볼까요? 먼저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걸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같이 살다가 돌아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 성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때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돌아봤을 때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식,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자존심, 아버지의 권위 다 버린 거예요. 특별히 달려갔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겉옷은 이불을 대용했던 겁니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를 두른 채로 달려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겉옷을 벗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의 사람들은 자기의 속살이 드러나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배꼽티가 안 팔려요.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치욕스럽게 생각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속살을 드러낸 채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의 문화를 기록한 시락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냐 그렇지 않냐를 보여주는 기준인데, 첫째, 겉옷을 말끔하게 입었느냐. 둘째, 웃음을 호탕하게 웃느냐, 하하하 하고 웃느냐, 쫀쫀하게 웃느냐. 그 다음에 걸을 때 걸음걸이가 절대로 뛰지 않고 무게감 있게 걷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됐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보면 걸음을 늦게 걷더라고. 또 하나 보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왔을 때 먼저 나가진 않아요. 우리나라 아버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시골에 내려가면요, 간다고 하고 가거든요. 그거 딱 가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클렉슨을 딱 누릅니다. 빵빵 하고 눌러요. 그러면 엄마는 차를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아유 우리 아들 왔어 이럽니다. 근데 아버지는 분명히 차를 봤거든요. 근데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 그때 와서 애비 왔니? 이러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체면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아버지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아버지가 오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왔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체면을 버립니다. 자존심을 버립니다. 권위를 버립니다. 속살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달려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성문 입구에 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 싶어서 빨리 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들의 냄새를 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터벅터벅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와락 껴안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분 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추방됐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추방된 아담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예배를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근데 먼저 찾아가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죄를 져요. 죄를 질 때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깨우칩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을 보내요. 변하지 않아요. 지겹도록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딱 꺼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를 버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버릴 만도 하고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되고 이쯤 되면 자존심이 상할 만큼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릴 수 없어도 마지막에 꺼낸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서 십자가 죽게 하는 거였다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제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이 강아지가 우리 식구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다가는 우리 강아지 사진 올리고 막내 이렇게 썼어요. 우리 막내예요. 제 그 아이에게 엄마한테 가 그러면 얘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제 아내한테 갑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아빠한테 가 그러면 꼬리 흔들면서 저한테 와요. 개인데 사람의 위치까지 격상이 된 거예요. 레벨이 같아졌어요. 저는 그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개를 높여서 사람 위치로 세워놓는 게 기분 나쁘지 않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격화시켜서 개의 위치로 떨어뜨린다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한테 개새끼 이렇게 한다면 그놈의 새끼는 제가 고통을 날려버릴 거예요. 저의 위치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것은 용납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존심 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인간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난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집안평도 없이 종처럼 사셨습니다. 섬기면서. 그러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냐? 왜 이렇게 자존심도 버리고 권세도 버리고 다 버렸느냐?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고 나의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저주와 멸망을 받으니까 나 하나 살리겠다고 다 버리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기도 조금 안 했다고 감기 먹어라 하실 뿐이겠냐고요. 오늘 이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21절입니다. 자, 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한이가 아니고 하나. 아들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도 안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그 다음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입을 딱 막으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뭐냐면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참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왔으면 됐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서 하고 싶은 변명도 있었고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렇게 하겠느라고 할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만나러 오면서 이 아들이 속으로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근데 한두 마디 했는데 아버지가 그 입을 막으면서 됐다, 왔으면 됐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하고 아버지의 실제 마음하고는 달랐어요. 아들은요, 엄청난 죄를 진 이 아들이 돌아가면 아들로서는 여기지 않더라도 그래도 종 정도로는 여기서 먹여는 주시겠지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만 하면 됐다. 그러면 넌 여전히 아들이다. 이게 아버지의 실제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 하다가 이제 왔냐, 무슨 짓을 했냐, 돈은 어디에 날렸냐, 남은 돈은 없냐, 이렇게 추궁하거나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했어요? 용납이라고 말했어요. 용납은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허물이 있고 찢기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수년 전에 유명한 한 여자 가수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장난하면서 찍었던 섹스 비디오가 공개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이 나쁜 놈이 이 여자 가수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 인터넷에 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파장이 일어났고 연일 막 미디어에 이 여자 가수 이름이 등장하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취재진들은 이 가수의 동태를 취재하기 위해서 사는 아파트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여자 가수는 호텔에 피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는 아파트 앞에 있던 취재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두렵고 부끄러워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한 분인데 그 아버지가 내 딸이 섹스 비디오가 온 국민에게 보여졌으니 이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눈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가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딸은 바로 문 앞에서 멈춰서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떨고 있고. 그때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 딸을 꽉 껴안으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딸, 마음고생 심했지?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딸과 아빠가 부둥켜 안고 울어요. 그리고 이 딸은 그 아빠 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품 안에서 이 여자 가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재기를 했어요. 지금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됐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아빠가 가문의 망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의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 딸을 때렸다거나 내쳤다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이 여자 가수는 절대로 재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용납하고 그 모습 그대로 왔으면 됐다. 왔으면 됐다. 받아주는 그 아버지 사랑과 똑같은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역전된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중에 제리 맥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들 에이전트 이야기입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왔죠. 이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에이전트였는데 회사의 비리를 공개하면서 회사에서 잘려요. 그리고 함께 나온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흑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되면서 흑인 선수를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그 선수를 키워내는 과정이 너무나 좋아서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요. 결국은 아내와 계속 갈등을 겪다가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일에 미쳐서 살다가 결국 그 흑인 선수를 유명한 스타로 키워내거든요. 그리고 그 흑인 선수가 많은 취재진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딱 왔을 때 자기 집에는 여러 여자들이 모여서 자기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혼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막 소리가 남자 욕을 합니다. 결혼은 헛된 짓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한참 성토를 합니다. 그때 이 제리 맥과이어가 집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아내 앞에서 몇 마디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명대사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You had me at hello. 당신이 안녕 하고 나에게 인사할 때 이미 나를 가졌다. 이거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당신이 돌아와서 안녕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당신을 받아들였다. 이 대사가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리 맥과이어 이 영화를 보면서 탕자의 비유가 클로즈업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 밖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아들, 실패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이 언제나 올 건가 기다리면서 동구밭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그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달려가서 와락 껴안고 목을 안고 자랐다고 말하는 아버지. 그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몇 가지 변명을 하지만 아버지가 그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 You had me at father.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너는 이미 내 마음을 가졌다.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이미 너를 받아들였다. 또 다르게 말하면 왔으면 됐다. 나는 왔으면 됐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네가 온 것이 모든 걸 말하고 있다. 이러면서 받아들인 그 아버지의 사랑이 탐사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저는 오랜만에 주님을 찾은 분들이 있다거나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오늘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실패하고 상처 입은 상태로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이 있다고 할 때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말 필요 없다. 돌아왔으면 됐다. 이렇게 반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품 안에서 회복되시고요. 치유되시고요. 자유하시고요. 용기 있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넘어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내게 큰 잘못을 하거나 상처 입혔던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말할 때 네, 됐어요. 용서할게요 하고 용서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용서로 끝나고 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보더라고요. 용서로 끝나지 회복까지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용서와 용납을 넘어 회복까지 갑니다. 자,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회복입니다. 먼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표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 중에 한 명으로만 여겨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는 여전히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됨이 회복된 것이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회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었고 집을 나갔을 때도 아들이었고 돌아왔을 때도 지금도 아들이야. 늘 똑같은 아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허물에 무너질 때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아들이고 이때도 아들이고 이때도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왔다면 자녀됨이 회복된 거다. 두 번째로 가락지를 끼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가락지를 끼웠다고 나오는 거는요, 단지 반지 하나 끼워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조금 부유한 집은 그 집안에 인장반지라고 있었어요. 그 집안에 그 문장이 새겨져 있는 인장반지가 있습니다. 그 반지를 아버지가 꼈던 걸 아들에게 끼워준 것은 뭐냐면 단지 아들로서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인정해줬다는 뜻이에요. 응? 인장반지를 끼워줬다는 말은 너는 이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 아들에게 이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야 너는 하고 인정해줬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줘서 여전히 아들이요 딸이라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책임질 사람으로 쓰임받을 거야 라고 인정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을 신겼다고 나오거든요. 신을 신겼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 그 예수님 당시 영화 보면은 종들 보면 맨발 벗고 다니죠. 이때 당시에는 신을 신는 것은 자유인만 신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신을 신은 사람만이 인간이다 이런 말이 있었다니까 이때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신을 신었다는 말은 자유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죄에 눌려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거칠게 살고 험하게 살던 그 아들이 죄에 눌려있고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죄로부터 벗어나서 사단으로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제 너는 바뀌었어. 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야 라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하나 더 보면 잔치를 벌였다라는 개념인데 이걸 먹고 즐기자라고 표현했지요. 먹고 즐기자는 말은 잔치를 벌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즐거웠으면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겠냐고요.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란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오랫동안 떠나 있던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이들이, 실패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한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여기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가 또 있을 거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고난과 상처로 인하여 힘들 때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의부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새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으면 누린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 정확히 알고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린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 이름 아시죠?